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원래는 8장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넘어가는 것은 다른 그 요일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길 위에 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안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동여지도 우리나라 지도지요. 근데 이 지도를 아주 섬세하게 완성시킨 정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시절에 있었던 그 김정호 고산자, 이름이 산의 뿌리를 캐는 자라는 그러한 호를 고산자라고 하는데, 이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 지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지도를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또한 그 과정이 어떤 그 걸음을 걸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는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픽션, 하나의 상상이 들어간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요번 주에 그 명절 때 제가 저거를 한번 봤는데 전 참 감동 깊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크기가 여기서 보면 작죠? 이 실제 크기가 남북 7.7m고요. 7m고 옆에가 3.5m입니다. 여러분 여기보다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저거를 하나하나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거를 목판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좀 잃어버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참 대단한. 네, 대단한 겁니다. 저걸 직접 걸어서 실제 측정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지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실한 것들을 다 교정하면서 수정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아주 그 걸작으로 지금도 인정받는 그 지도가 김정우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차승원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네. 이 조선 후기의 흥선대원군 시대에 이 김정원은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유교적인 분위기가 대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나 과학에 대해서는 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중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실학의 부분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김정원은 지리학과 그 측량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 김정우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홍경래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 일어나죠. 그럴 때 그 나라에서 군인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군인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그 난이 일어난 일들을 수습하는 데 동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그 아버지가, 김정호의 아버지가 받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엄동설한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자 나라에서 지도를 하나 줍니다. 이거를 갖고 가라. 출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도에는 산이 하나가, 이들이 넘어야 될 산이 딱 삼각형 이렇게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산만 넘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출발을 해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지도상에는 산이 한 개인데 이게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도상에는 오리, 즉 지금으로 말하면 1.96km, 한 2km만 가면 평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2km만 가면 되니까 조금만 고생하자 라고 서로 이제 다독이죠. 그런데 2km를 가도 여전히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산 하나가 아니라 산맥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산맥은 뭐예요?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산맥 속에 갇혀서 모두가 죽습니다. 김정은은 잘못된 지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팔도를 누립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 아까 보시던 그 지도, 원래 이거 하나를 더 제가 올려놨는데 그 세부 안으로 더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 그 조선 팔도의 지형과 도로, 하천, 산맥, 마을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산이 험할수록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는 직선거리 이렇게
여기에서 직선거리를 딱 재서 지도에다 해놓는데 이 김정호가 하는 얘기가 지도상에서는 20리, 20리 정도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 걸어갈 때는 다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어느 곳은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이 언덕일 때 직선거리는 20리지만 실제 걸어가면 40리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측정을 해야만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것을 만드느냐? 백성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래서 위험해서 목숨이 정말 걸리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온 힘을 기울여서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참 은혜스럽죠? 목숨을 겁니다. 정말 목판으로 만들어서 지도는 손으로 갖고 있으면 자꾸 찢어지고 또 자꾸만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목판을 만들자 라고 해서 조수를 데리고 목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난이 일어나면서 목판을 많이 분실을 했는데 지금 11개인가가 발견이 돼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영화 속에서는 고위 관리가 재상이죠. 이 지도를 빼앗으려고 아주 김정호를 협박하고 고문을 합니다. 왜요? 자기와 자기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루트잖아요. 그 길을 잘 알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빼앗으려고 획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승원이 그거를 꽉 잡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왜요? 나리는, 재상님은 이 지도를 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거를 갖고 가시지만 이 지도는 재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상님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참 인상 깊었던 그러한 이 멘트가 나옵니다. 차승원이 한 말인데 당신은 맨날 땅만 보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땅만 보고 다니냐? 땅만큼 살뜰히 챙겨보고 다니는 게 저 하늘인데 하늘의 북극성을 반드시 보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북극성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죠.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북극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하늘의 분,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이 되신 분, 바로 이 차승원이 말한 나는 땅만큼 살뜰히 챙겨보고 다니는 게 저 하늘이야, 저 북극성이야. 이 멘트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면에 울릉도를 꼭 가서 내가 가봐서 울릉도를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하면서 배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 지도를 그리려 했소?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뛰어서. 지도와 길에 대한 사랑이 가슴이 뛰어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뛰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슴이 뛰어서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아주 귀한 멘트를 날립니다.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그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길 위에서는 나는 늘 자유로웠고 그 길을 지도에 옮겨 놓을 꿈에 평생 가슴이 뛰었다.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으로 끝날지라도 나는 늘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멘트를 듣는데요. 막 가슴이 막 울리는 겁니다. 아, 이번 주 맞습니다. 라는 마음이 막 오는 거지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길 위에서 나는 늘 자유로웠고, 길 위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늘 자유로웠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늘 자유로웠고, 그 길을 실천에 옮길 그 순간마다 나는 평생 가슴이 뛰었다 라고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그 영화 속에 그 김정호의 지도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사랑, 열정, 그것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자 나는 가슴이 뛰어서라는 그 말처럼 그는 길 위에 선 자였습니다. 길 위를 다닌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에서 구해냈고, 그리고 바른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준 자입니다. 이런 길 위에 선 자, 가슴이 뛴 김정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김정호 이상으로 가슴이 뛰고 길 위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보다 더 많이 가슴이 뛰고 길 위에 서셨고 당신이 직접 길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슴이 열정적으로 뛰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를 참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질투,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이 카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낼 정도로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다른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시샘을 낼 정도로 우리를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를 보면 시온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열렬하며 강렬하다라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렬하며 강렬하다. Passionate and strong. 하나님의 사랑은 열렬하고 강렬하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뜨뜻미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너희들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굉장히 뜨뜻미지근을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왜요? 고자로 만들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굉장히 순도 높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청년부 3월달부터 제가 예배 끝나고 모임일 때 제가 들어가서 우리 청년부 특별히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결혼할 나이들이 많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미직지근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종류로, 두 가지 면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방인과는 다르게 대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진리의 성읍, 성산을 세우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길 위에 선 자로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 위에 선 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8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상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재창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분명한 목표를 지니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전의 어두움과 악의 삶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의 사람들로 진리를 사수하며 사는 길 위, 하나님의 길 위에 선 자로서 키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들의 삶은 진리가 실종된 삶,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고 서로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 그 다음에 진리를 외면한 채 불의와 속임이 성행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후에 다시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리의 성읍, 성산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적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탁 들어갔을 때 오는 그 느낌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대하에 받쳐진, 대하에 담겨진 그 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을 푹 들어가도 정말로 남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아멘. 대야에 담긴 사랑과 바닷속의 사랑은 너무나 다른 크기죠.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백성을 나는 이들을 키우겠다. 이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길 위에 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길 위에 서신 분일 뿐 아니라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진리의 길 자체고 그 진리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 일일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도를 그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내면 안으로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 안의 구석구석을 길을 내시면서 우리 안에 거칠고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막 같은 내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될런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미리 가셔서 길을 닦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김정호가 직접 걸어서 그 험한 곳을 다니면서 평탄케 하는 길을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이신 분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초대할 뿐 아니라 그 길로 다니도록 이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길에 우리가 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다닐 때 우리 속 안에 깊은 구덩이 같은 골짜기, 내 마음에 휑하게 망가져 있는 부분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구멍이 확 난 부분들을 주님이 메워가기 시작을 하지요.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마다 언덕마다, 즉 높아진 곳,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못된 힘들이 아주 솟아있는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 절벽 같은 곳, 위험한 그러한 지경들, 우리가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가 거칠고 내 인격이 거칠고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그 절벽에서 딱 떨어지면 인생이 망하는 그 지점을, 험한 삶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깎아버리는 작업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타깝죠. 우리는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은 이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자꾸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우뚝 서는 자로 주님은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오늘 길 위에 서신 분이, 길이신 분께서 바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사람으로, 성산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내시는 것은 많은 축복이 동반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것이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지팡이를 손에 잡을 것이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현대시대에 노인이 많다는 것은 불행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양할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장수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빌붙어서 사는 노인이 아니라 정말로 부축받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삶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정말 축복이 되는 거죠. 후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즉 넓은 광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폐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성읍이 전쟁과 싸움이 많았던 것, 분열이 많았던 그러한 삶에서 평화의, 화평의 집안과 그러한 삶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얻으며 땅과 하늘이 산물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길 위에 선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길 위에 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의 길 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거기 안에 참여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에서 9절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즉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건강하고 바른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튼실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둥이 얼마나 튼실하고 힘있게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면에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자, 이 길을 원하는 자, 바로 이들이 바로 이 축복을 거머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축복들을 우리들이 거머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길 위에 선 자가 되도록 너희들은 그 위에 같이 나랑 그 길을 걷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 화평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해하지 말고 해하려 도모하지 말라. 즉 비난과 대적을 행하지 말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거룩성이 형성이 되고 그 거룩함의 삶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는 잘 되는 자, 진짜 내 영혼이 빠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업이 되는 것은 거룩한 훈습, 날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실천함이 몸에 배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운동을 몇 번 걷는다 해서 내 몸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 길을 내어야지만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바로 이 길을 훈습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코 자신과의 투쟁 없이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8장 23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기독교인 한 명이 세상 사람 10명에 해당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 한 사람의 어깨에 거룩한 짐이, 거룩한 책임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아멘. 10인분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본을 보여야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10인분의 한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탁월하고 더 건강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 10명, 거룩한 짐을 진 자, 하나님의 길 위에 선 자가 이렇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음행으로 그리고 부패함과 타락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왜 지금의 우리나라는 분쟁과 미움과 독설로 가득해지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화평과 희생과 사랑과 회개와 자기 성찰의 훈습을 행했더라면 우리는 이 모습이 지금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수가 길을 이미 잘 닦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제대로 된 그 길을 닦아놓은 길조차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미움 속에서 있는 그 책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먼저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한 명의 책임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대동여지도 그 영화에 나오는 재상처럼 나와 내 가족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부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책임의 거룩한 짐은 없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거룩한 훈습을 성실히 하고 있는가? 윤리적, 도덕적, 영적 책임의 부담을 지고 내가 충실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될까요? 단적으로 우리가 이 10인분의 윤리, 도덕적, 영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증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오늘 말씀 21절, 23절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너희를 보니 나도 그 길 가고 싶어. 이런 말이 그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먹사라고 얘기합니다. 돈독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희생하지 않아. 본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밀어내면서 너희들이 악이야라고 질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길 위에 선자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어깨에 10명의 10인분의 역할을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은 1인분도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너희들은 입으로만 떠든다. 반성하라는 거죠. 제가 쇼츠를 잠깐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쇼츠가 잠깐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교회도 그렇구나. 뭐냐면 주일 내에 예배에 정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 중간에 오고 그러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그래서 자기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한번 와주지. 그냥 한번 와주지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예배 시작되면 문을 잠그겠다. 그 말을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청년 때 저희 교회 감리교회 제가 잠깐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곳에 다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한 얼마 정도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난리가 나죠. 예배 시간 딱 되면 이제 잠궈버린 거예요. 이찬수 목사, 저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늦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배제하는 거 아니냐, 막 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내가 이제 각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기중심적 신앙에 굉장히 꽂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단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10인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인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거머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만큼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그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당신의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길 위의 선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그것이 다시 스가랴 8장 2절이지요. 내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와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길 위에 서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길 밖에 선 기독교인들조차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이 되지 않는 기독교인, 어깨의 책임의 짐을 가볍게 지고 이기심과 탐심의 길을 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면에서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과는 다르게 대하기로 이미 작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징계의 사랑.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악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요, 악이 굳어지고 굉장히 악이 세집니다. 그것이 장성할 때 클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빨리빨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책망이 올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길 위에 선자로서 서게 함으로써 그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들이 세상의 10인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두 번째의 열정적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방인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였다 라고 13절에 나옵니다. 이방인 가운데 너희가 저주거리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길 밖에 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몇 퍼센트가 길 위의 선자가 될까요? 길 위의 선자는 기독교 안에서도 소수가 될 것입니다. 12 제자가 소수였듯이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자들이 소수였듯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길 위에 선 자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편의를 따라서 길 밖으로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어깨에 짐이 무거울지라도 10인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그 거룩한 길에 적극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